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서 계절로 찾아오는 봄과 연관지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생각, 마음, 삶의 여정 이런 것에서의 그런 무거운 겨울과 같은 것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까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3주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봄이 온다고 해서 그냥 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여건 속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심령과 영혼 속에 평안함과 따뜻함, 감사와 기쁨으로 인한 밝음이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봄이란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겠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과 우리 개개인에는 어떤 의미로 그게 찾아올까? 이런 쪽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돌같이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고 어린애 피부,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순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겠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쯤 되면 율법을 받고도 행하지 못하여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이제는 기꺼이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너무 감격적으로 들으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 다 해놓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하도록 해주시겠다니까 이제 난 됐다.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 나는 못하던 걸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겠는가? 이 질문을 머릿속 한쪽에다 떠올리시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바울이 비는 겁니다. 구하는 건데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줄여서 이름을 붙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지었다. 이걸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신앙적인 의미, 이게 뭘까 하느냐. 이름을 어디다 붙이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름을 왜 붙이는가, 이름을 어디다 붙이는가 부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 거부터 설명드리자면 속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속사람.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꾸준히 설교해왔기 때문에 기억이 금방 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꽤 많으실 겁니다. 우선 속사람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또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본문에 속사람이 나오지만 속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겉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떠오르시는 대로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겉사람. 지금 눈에 서로 볼 수 있는 부분. 생김새, 살과 뼈와 그다음에 이 여러 기관으로 된 우리 육신. 또 그 육신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감정, 사고, 정신적인 부분 포함 다 이걸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있고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먹어야 되고, 육신이 있으니까 입어야 되고, 예쁘게 가꾸고도 싶고,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육신이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치중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주길 바라서 만드셨던 그 원형,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에게 있으신 것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들 때마다 좀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각각의 재주, 특기, 몰입할 수 있는 성향. 자, 이 대목에서 이름 짓는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각각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시고 다르게 부르셔요. 에서가 있으면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2명의 자녀들이 각각이 다 다르고 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1번, 2번 그렇게 숫자로 부릅니까? 이 중에 계신 어떤 분들께서 자기 자녀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1번 아들, 2번 딸 이리 와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고 거기에 맞게 그때의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덮여 있거나 눌려 있는 형태입니다. 원죄에 의해서, 죄 아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의 본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겉사람에 의해서 눌려 있거나 감싸져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겉사람의 속성이 나옵니다. 아기 때도 욕심 부립니다.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기는 저밖에 모르니까 엄마한테 울고 흔들어 깨우고 놀자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남의 것도 막 잡아당기고. 가만 놔둬도 어디서 배우거나 흉내내는 게 아니어도 아기한테서는 겉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 가운데서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쌓여 있거나 눌린 상태로 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벗어던지고 구원의 자녀로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과 껍질이나 밤 껍질 까듯이 그냥 벗어서 그걸로 끝장나면 좋은데, 이게 단번에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엔 처음부터 끝까지 내쳐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서 살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가지고 좀 이 옛사람을 떨어져 나가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진 않는데, 새사람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 새사람의 부분으로, 속사람의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이런 구조로 바뀐 이 상태를 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옛사람의 지배하는 상태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도다. 그 선언이 되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 그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다시 이기고 이 속사람이 드러나서 살도록 하는 이 새 사람의 구조가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살 때 옛사람의 모습이 겉사람의 모습이 안 나옵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겉사람의 습관, 버릇, 속성,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좋게 생각하고 넓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관계로 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놔줍니다. 마음 조금만 놓으면 순식간에 무례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서러워지고 남에게 피해를 변명하고 그 다음에 이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사역의 중심, 그 사역의 주체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강해지도록 하고 담대해지도록 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돌봐주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섞어서 우리가 사용도 합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그렇게 또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고, 섞어서 생각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구태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역의 중점적인 면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한다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 해주셔도 강건하게도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마음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불난집 소방수 같이 소화기로 문 꽝 때리고 내 문 꽝 때리고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침입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은 네가 열어라. 문은 네가 열어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문은 내가 열어라라는 부분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고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문은 네가 열어라. 고양이가 반찬 훔쳐먹으면 죄입니까? 늑대가 사람이 기르는 양을 잡아먹으면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그런 자유의지, 선악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부의 양도 잡아먹고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주인 감춰놓은 간식도 훔쳐먹는 것뿐이에요. 걔는 훔쳐먹는 게 아닙니다. 찾아먹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여는 것까지는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일하신다는 말을 보통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역사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들 들으실 때는 역사하신다는 말이 들어가는 자리에 일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친근하고 선명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세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본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본래의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에 시달리면서 살아서 이 속사람이 약합니다. 훈련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머물러 계시게,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시도록 내가 주님의 생각, 뜻, 계획 항상 품을 수 있도록. 안타까우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고 또는 일주일 지나고 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떠나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실까요? 어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실까? 아주 간단하고 원칙적인 겁니다. 내가 죄를 향해서 마음 쓰고 있을 때입니다. 죄에 빠져 있거나 죄를 선택할 때 주님이 떠나셔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못하실 건 없는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못하실 거는 없는데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죄와 같은 자리에 안 계셔요. 우리 주님이 죄와 같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죄를 향해서 열어놨을 때 내 마음이 죄가 지배하도록 방치했을 때 주님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내 마음속에 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마음이 되도록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 그걸 머무르도록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울이 안타깝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때는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입체죠, 입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사랑이 단면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라는 뜻입니다. 한쪽만 봐선 모른다는 뜻도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간다는 뜻도 됩니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3차원 공간에서 입체는 이런 정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입체라는 것은 과거와 지금과 앞날까지가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고 그 속에서, 즉 우리의 지난날도 보고 계시지만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앞날도 보고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러하십니다.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저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셔요. 우리는 지금밖에 모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들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우린 단면적인 것밖에는 확인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쉽고 섭섭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대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잠잠히 웃으셔요. 기다려봐라. 너희는 평면밖에는 못 보지 않느냐. 이 입체적인 걸 어떻게 니네가 다 이해를 하고 인식하겠느냐. 방법은 아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이 나오죠. 지식을 초월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자기 회사 이름에 붙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배운다는 뜻이에요.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려서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투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퍼뜩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은 내 쪽에서 도달한 게 아니라 어디엔가서부터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도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부처의 경지를 깨닫는다고 해서 해탈 또는 견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신앙 안에서요. 누가 그랬냐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신학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율법. 정통적인 랍비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노력과 또 노력의 결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거를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겪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내가 이거 모르기 전에는 난 안에는 공부한다고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율법에 충실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다 헌신할 그럴 정도로 그런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더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자라서 쩔쩔매고 없어서 힘들고 그러지 말고 충만, 가득 찬 걸 얘기하죠. 가득 찬 거.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득 찬다고 할 때 어디에 가득 찹니까? 어디에 가득 차요? 이 컵이라면 이 컵에 가득 차겠지요. 이 컵보다 더 가득 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의 자신의 분량이죠. 자신의 분량. 하나님이 계획하신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인생이다. 이 안에서 네가 꽉 차게 살아라. 꽉 차게 살아라. 그런데 꽉 차게 살지 못합니다. 생각, 욕심, 관심 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요구되던 기대 그런 것에 치우치거나 눌려서 자기 인생을 꽉 차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꽉 차게, 충만하게. 거기에 합당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울릴 만큼 사회적으로, 사람들과도 너 자신과도 그렇게 되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성 있게 성경은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하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더라도 너 마음문 열고 애써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그럼 주님 도와주신다. 저절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참 매번 살면서 깨닫는 거는 노력하면 도와주셔요. 노력하면. 깨닫고 이래야 되겠구나 깨닫고 시작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태까지 예배 중에는 한 번도 못 불러보신 찬송이 있으셔요. 모르시죠? 242장. 지금 찾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불러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할 때 박자가 이상해져요. 못 불러요. 저는요. 연습해도 잘 안 돼. 저는 박자를 못 맞춥니다. 집에서 이제 찬송가나 복음성가 부르면은 집사람이 참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아니 박자를 그렇게 못 맞추면서도 불편하지 않냐요. 하나도 안 불편하고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음치는 벗어나서 음이 틀리면 그건 알아요. 음이 틀리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박자 안 맞는 건 전혀 안 불편하고 박자 관념이 없어요. 이건 안 부를 수 없는 찬송이라서 해결해서 그래도 가끔 부르는 찬송가는 289장입니다. 이것도 찾지 마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박자가 어려운 박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박자로 딱딱 끊어지는 박자가 아니라, 물론 박자는 정박자인데 항상 큰 박자가 당겨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계심, 주 예수 내 맘에 계심.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지금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예배 때 부르고 싶어서. 찬송가 가사 내용도 좋고 찬송가의 곡도 좋은데 문제는 제가 박자를 못 맞춰서 엄청 노력을 했더니 지금은 눈치 안 채게 그래도 이렇게 부를 만은 합니다. 노력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꾸 노력하고 애쓰면 가볍게 박자 못 맞추는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난 참 이거 안 된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도록 마음만 좀 열면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안 되던 것 되고 못하던 것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시던 것도 더 잘하시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더욱더 풍성하게 잘 되도록 하시고, 나의 약점은 가려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내 그릇에 꽉 차도록, 그때의 그 충만함과 감사함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러면서 더 고맙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성도들 나라를 놓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훨씬 더 우리나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주도 있고 열심도 있고 영미야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잠재력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각 사람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게 제 마음을 여는 거라면 마음 활짝 열겠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주셔서 내 이전의 모습, 잘 안 되던 것, 그런 것 극복하고 더 선하고 보람찬 제 기량껏, 제 능력껏 저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제 인생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겉사람에게 눌려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내 인생의 구역을 꽉 채워 충만하게 되찾아 누리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